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짙은 안개가 아닐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한 번 더. 짙은 안개가 아닐 때, 짙은 안개가 아닐 때, 긴 터널을 지나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처음부터 한 번 더 축복하며 고백합니다. 짙은 안개가 아닐 때, 두려움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한 번 더. 저기 스테이션에서 처음부터 불러봅니다. 짙은 안개가 아닐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하고 나아갑니다.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 아멘. 은혜와 평강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은혜로 살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는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닫혔던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했습니다. 아멘.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여기, 주 여기 운행하시네. 경배합니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전심으로 경배합니다. 나 경배해. 우리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만드시는 주, 어디저기 행하시는 주, 그는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일하시네 주님 함께 외쳐봅니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큰 일을 만드시는 주 획기적인 행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획기적인 행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삶 속에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 이곳에 함께 계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 되신 주님 앞에 모두 박수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큰 길을 만드시고 우리 삶 가운데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하심을 기대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와 상황과 또 우리의 길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처음부터 같이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세.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가 끼어드리며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알 수 있다 하신 주, 알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능력이라 하시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주님을 믿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우리 이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역경과 고난 속에서 또 이 코로나라는 깊은 터널을 통과하는 속에서도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세계를 주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고,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주님이 크시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이 예배와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주님, 그 놀랍고 크고 위대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이 시간 고백되어서 내 삶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 내 문제를 함께 이기게 도와주시는 믿음만이 능력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심령에 함께 하시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그 말씀에 능력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갈급한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역경을 가지고 나오고 우리의 절망스러운 마음과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무기력한 마음과 또 우리의 길이 없는 앞길을 걸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믿음만이 우리의 능력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주님을 이 시간 영에 누워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주님 안에 우리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여전히 이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며 주님이 여전히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보다 주님이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연약한 믿음도 주님께서 귀하게 쌓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의 백배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병이 맞을 수 있는, 우리 어려움을 능히 맞설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나는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서 오늘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열린 마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만물의 주관자이신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마다 색다른 모습으로 아름다운 자연을 이끄시며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계절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6월의 시작인 6월의 실록을, 여름의 시작인 6월의 실록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신 주님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연과 인간은 함께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자연과 환경을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깨달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움을 잘 보존하며 살리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을 지키려 역사를 이어가려 애국한 수많은 호국 영령들과 순국 소년들의 희생과 헌신, 의로움을 기리며 또 그 영혼과 유족들에게 유료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평화를 지키며 긍휼하심으로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꽃피운 이 나라 이 민족입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금 이 나라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유정자들이 주님의 통치하심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군사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하신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주께서 친히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전 세계 확진자 수가 750여만 명이나 되며 사망자도 4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염병은 우리의 삶을 전혀 예상치 못한 것으로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이 주는 극도의 스트레스는 그동안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오던 몸과 마음의 편안함을 유지하고 운동하는 것, 또 때로는 생각하고 명상하는 것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극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주님의 자녀들을 생각해 봅니다. 욥의 상황이 그랬고 요셉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힘들고 낭망으로 도저히 빠져나오기 어려웠던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상황이 그리하였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치유하시는 주님, 성경 속의 선지자들이 슬픔과 낭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 승리한 것처럼 우리의 가족과 지인들이 사고와 갑작스러운 죽음과 병마로 고통 속에 빠져들어갈 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찾으며 영성을 회복하는 것임을 깨닫는 것처럼 주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각자 영성을 찾으려는 원칙과 열정을 유지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는 믿음의 자녀들의 영성이 성령 충만케 회복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인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를 애달픔으로 기도하고 또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원로 장로님들, 또 은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친 정신과 병든고 나약한 육체로 힘을 내기도 버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불씨를 가슴속 깊이 간직하며 오직 예수를 위해 바칠 준비를 하는 성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축복하시사 살아있는 동안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았다는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인교회를 사랑하는 선배들의 고백을 잘 간직하고 잘 계승해서 우리의 사명도 예수 안에 거하며 살아있는 것임을 함께 고백하고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과 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밭이 한없이 열리게 하시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축복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 남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랑하는 목사님의 가정과 삶도 동일함으로 인도하셔서 축복과 승리하는 가정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예배위원과 찬양팀, 어린 생명을 가르치는 교사들, 또 주차로 봉사하시는 분들, 미디어 팀에서 음향과 조명, 영상 봉사자로 봉사하시는 분들, 카페에서 소그룹의 리더와 간서로 섬김하는 분들,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변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사랑이다. 오늘 설교를 찬양을 통해서 다 들었다 싶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또 변함이 없이 또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네, 그런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의 주변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 다 힘들어하는 중에 내가 잘 된다고 평안하다고 너 혼자 막 팔짝팔짝 뛰면서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침울하고 또 힘겨워하고 역겨워하는 그런 삶이 정말 2020년 이에 계속되고 있으면서 언제까지 이것이 계속될까, 그런 염려도 우리에게 또 밀물듯이 밀려 들어오면서 마치 해오리처럼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힘을 내야 되고 또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의 삶을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외에 다 그렇죠. 예배와 그리고 또 소그룹 모임, 이제 이런 모임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섬김,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함께 만들어져 가는 그런 일상들인데, 예배로 모이는 것도 힘들어하고 또 마스크 쓰고 여러분 찬양하는 것도 정말 어려울 테고 또 계속 마스크 쓰시면서 설교 듣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기회가 우리에게 일상 속에서의 우리의 신앙, 내 삶 속에서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나 혼자 홀로 서게 할 수 있는, 어쩌면 그런 때, 그런 도전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정에서 또 사람들과 밀착해서 생활할 수 없는 이런 삶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이제 그런 또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또 원로 목사님께서 또 성경을 일독하시고 73호째 이름을 올렸습니다. 몇 년 동안 제출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성경을 73독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이 기회의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며 모든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섬김과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한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더 아름답게 서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아름답게 서여져 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헌신입니다. 희생입니다. 온 정성입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은혜와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는 원하지만 손이 외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은혜를 주시고 넉넉히 아낌없이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손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어린 영혼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이모저모 헌신하는 손길마다 하늘의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모든 인생들의 가장 중심적인 영원한 주제, 그것은 바로 사랑 이야기입니다. 고대 이래로 문학과 모든 예술, 그 모든 예술과 문학에 가장 빈번하게 또 가장 밀도 있게 다루어진 그런 주제도 역시 사랑 이야기입니다. 무자비한 폭력이 난무하는 어떤 깡패들의 세계, 전쟁 이야기, 공포 범죄 스릴러, 공상 과학 영화, 모든 종류의 어떤 이 영상 제작물, 또 책들, 그 모든 내용 속에 이 모든 내용을 이끌어가는 것이 뭐냐? 사랑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 이야기는 이처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빈부귀천할 것 없이 우리 일생 동안에 모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랑 때문에 행복을 누리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반대로 이 사랑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중심적인 주제가 바로 사랑 이야기다. 우리가 유명한 작가가 아니더라도, 내가 특별한 삶을 살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우리 인생의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 갑니다. 어떤 준비된 상태에서만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어렸을 때에도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젊은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때에도,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20대 때에도, 이제는 인생을 좀 여유있게 살아가는 40대, 50대에도,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그 모든 삶 속에 우리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런 인생이 우리 삶이다. 이 정도 되면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에게 다른 학문적인 학위는 없다 할지라도 어쩌면 사랑학 박사 정도 학위는 우리 모두가 가질 만한 그런 자격이 되지 않았나. 사랑학 박사. 왜? 늘 우리의 삶의 주제이니까.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야에 내가 박사가 된다 그러면 내가 연구한 그 분야의 연구 주제에 개념 정리 정도는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도 할 수 있고, 또 누군가를 그 문제를 가지고 설득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은 가져야 그래도 박사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어쩌면 대다수가 나는 사랑에 대해서 빠삭하게 잘 알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그저 한 단편적인 사랑일 뿐인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사랑은 그 사랑이 어쩌면 내 감정적인, 어쩌면 내 삶 속에서 만일 우리 인생을 밭에 비유한다면 잡초가 무성히 자랐는데 무성히 자란 잡초 중에서 어떤 한두 잡초가 내가 이해하고 알고 있던 그런 사랑 이야기. 농사를 짓는 농부가 농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이 되어서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언제 씨를 뿌려야 하는지, 언제 김을 매야 하는지, 언제 물을 줘야 하는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고랑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햇빛을 많이 받아야 하고 또 언제 거둬들여야 하는지 경험이 축적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부모님 세대부터 들으면서 터득하고,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아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고 가을이 되어서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지, 전혀 알지 못하고 농사를 짓는다,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에릭 프롬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지극히 쉬운 일로 생각할 뿐 아니라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러한 감정에 자신을 내어 맡기면 되는 것일 뿐 그것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보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요. 누군가를 보면 저절로 뭔가 참 말하고 싶고 또 주고 싶고 같이 입고 싶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랑의 감정입니다. 그러면요, 같이 입고 싶고 주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어떤 그런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는데 그 감정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감정이 계속 지속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이것이 중단되어지기도 합니까? 중단되어지기도 합니다. 왜? 우리 감정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영향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으면 우리 감정이 변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때로는 싫어지는 겁니다. 대화하는 것조차도 같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함께 하지 않고는 정말 이렇게 죽고 못 사는 것처럼 그런 어떤 모습이다가 갑자기 마음이 싹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과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건 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릭 프롬은 그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사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감정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흔히 저절로 일어난 사랑의 감정이란 보통 소유욕이나 지배욕이 사랑의 외관을 쓴 것에 불과하다. 사랑의 껍질을 쓰고 있는 것과 불과하다는 것. 진정한 사랑의 감정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내적으로 충만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하므로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어려운 것이며 끊임없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 사랑이라고 저절로 사랑이 잘 꼽혀져서
그것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알고 가꾸고 훈련하고 연마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랑이 우리 인생에 행복을, 평안을, 기쁨을 선물로 부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의 일이 하나 되게 하는 갈등과 대립과 분쟁과 다툼이 있는 그런 인생들 속에,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 되도록 하는, 그리고 하나 되도록 만드는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주는데 그 성품이 뭐냐? 3주 동안 겸손에 대해서, 온유에 대해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4번째로 사랑에 대해서. 이 4가지 성품을 보십시오. 앞에 3가지는 어쩌면 이 사랑과 너무너무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다라고 말했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현선이가 찬양한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 벌써 4가지 중에서 사랑이 중심이다 생각하면 오래 참음과 온유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삶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절대적인 긍휼의 마음, 겸손의 마음으로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실천하고 오래 참음을 실천하고 온유의 삶을 실천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절대적인 고백 없이는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잡초처럼 너 멋대로 살아가고 너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되도록 하시고 그런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더라. 사랑이 뭘까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요?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한 일입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일입니다. 7번씩 70번까지 무한히 용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베푸는 겁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향해서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사랑은 누군가와 함께 쭈쭈바를 같이 빨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랑은 무조건 좋아지는 감정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내용들이 일반적인 사랑이라는 정의에서부터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랑에 대한 정의이기도 합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 미국의 부흥운동 일으켰던 분이 무디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무디 목사님과 함께 이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모이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10편의 설교로 강해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느냐 하면 사랑은 신비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신비이다. 여러분, 신비라는 영어 말이 미스테리라는 말입니다. 도무지 우리가 뭔지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정의 내릴 수 없는 말이다.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다. 이런 말인 거예요.
왜 사랑이 신비이다라고 말을 했느냐?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는 설명할 수 없고 정의를 내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큰 코끼리가 있습니다. 코끼리가 있는데 아이가 코끼리를 봤는데 앞에서 봤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코끼리 코가 보입니다. 뒤에서 봤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코끼리 꼬리가 보입니다. 코끼리의 큰 다리가 보입니다. 덩치가 보입니다. 우리가 큰 어떤 뭔가를 볼 때 내가 바라본 어떤 한쪽, 그 한쪽의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이 세상을 지으신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한마디로 두마디로 설명할 수 없고, 어쩌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은 수천 명, 수만 명, 수억만 명이 만난 하나님의 정말 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교파가 있고 교단이 있는데, 어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교단들이 왜 만들어진 겁니까? 그 교단을 만들었던 분들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따라서 그런 교단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두 마디로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그것은 불가능한 신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각종 예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랑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 우리는 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1907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키플링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가 가장 높은 산 위에서 목을 메어 죽는다면 누구의 사랑이 그곳까지 나를 따라올 것인지를 나는 압니다. 나의 몸과 영혼이 파멸하게 된다면 누구의 기도가 나를 온전히 고쳐줄 것인지를 나는 압니다. 나의 어머니, 오 나의 어머니. 어머니의 사랑이 절망 속에 빠져있는 나를 고쳐주고, 내가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나와 함께 와서 목을 메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어머니라는 얘기예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런 위대한 사랑이고,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정한다, 비유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땅에 그런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형편없이 무너지는 수많은 사건들을 바라봅니다. 많은 기억을 떠올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난 5월 26일, 5월 29일 일어났던, 창녕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9살짜리 여자아이가 4층에서 베란다를 타고 옆집으로 피해간 거예요. 빌라 4층, 아파트 4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집에서 저 집으로 4층 높이 갔다면 보통 건물 한 층이 3m입니다. 12m 높이입니다. 그 12m 높이에 9살짜리 여자아이가 어떤 상황에 있었기에 이 아이가 베란다를 타고 간 크게 옆집으로 도피했는가? 다 보셨겠지만은 친모, 물론 이 친모는 정신병을 앓은 이력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부, 아마 이 친모가 딸을 데리고 새로운 남편을 만났는데, 이제 그 집에서 함께 살면서 이 아이만 4층 옥탑방 거기에 말을 듣지 않으면
강아지를 목에 매는 그런 세 줄로 아이를 묶어두기도 하고, 아이 몸에 수많은 상처 흔적들이 있기도 하고,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주지 않는 어떤 그러한 일들, 폭행과 학대가 그 9살짜리 아이에게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계모가 이제 남편 전처 이렇게 아이를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는 간혹 듣지만은, 친모가 있으면서 친모가 아이를 그렇게 방치하고 내두는 것,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거점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이사야서는 BC 700년 전에, 지금부터 2700년, 3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책인데, 이미 그때 인생들이 어떻느냐, 여인이 어떻게 자기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어난 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놓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엄마는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어쩌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엄마들 중에서 자기 몸에서 낳은 아이를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외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무자비한 엄마가 있을 수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런 자녀를 잊지 않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사랑을 설명하면서 어머니의 사랑, 위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어쩌면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다가 우리의 삶에 이처럼 종종 경험하는 부모의 비정한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지는 않겠느냐,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한 이미지를 갖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세상의 부모는 우리를 이렇게 외면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부모들 중에서 정말 한 사람, 두 사람이 그런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이렇게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유대인들이 그 아이들에게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야?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땠을까요? 구약 성경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이라 라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세기 6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노아 홍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죄악 속에 사는 모든 사람은 물로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 또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습이 나타납니다.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말을 따라 살면 내가 복을 주고, 이 말을 따라 살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징계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애굽을 통해서 징계하고, 모압을 통해서 징계하고, 블레셋을 통해서 징계하고, 하나님은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징계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는 복을 주신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는 그런 어떤 구절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것이 정답이 아니지만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만난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잘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못한 사람은 벌을 주시는 정말 그러한 심판주 하나님으로서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해되었던 것. 뭐 구약 시대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요즘 아빠들 예를 들어서 젊은 부부가 길을 갈 때 남자들이 아이를 많이 안고 갑니까? 여성들이 아이를 많이 안고 갑니까? 젊은 엄마 아빠들. 예, 남자들입니다. 자, 연세가 80 넘으신 어르신네들. 여러분 그때 부부가 길을 갈 때 여러분 남편이 아이 안고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아이 안고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네. 제가 지금 50대 후반이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큰놈 낳아서 시골 갔더니 저희 할머니가 제가 아이를 안고 있는 것을 아주 신비스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어떻게 아이를 안느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어르신네들은 아이를 안고 돌보는 것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엄마의 일. 아빠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빠는 하고 아이가 잘못하면 해소리 드는 게 아빠의 일이고, 이게 아빠였습니다. 그런 개념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남아있는 거예요. 중세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출발점이 자기 아버지가 너무너무 두려운 아버지였는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오버랩되어지면서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는 이해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이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요한 1서 4장에 나타난 하나님,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써내려가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용했던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헬라 단어 중에서 꽁꽁 숨겨놓고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찾아냈는데 그것이 뭐냐? 아가페더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사용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은 에로서, 필리아, 스토로케, 이런 어떤 우정의 사랑, 연인의 사랑, 그런 어떤 사랑 이야기였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신약 성경에서 써내려가면서 헬라 말 중에서 가장 적합한 단어를 찾아냈는데 이것이 바로 아가페라는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이 아가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비, 사랑,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자비라는 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복될 수 없는 자비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정복될 수 없는, 이 말은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가페라는 이 자비, 이 사랑의 개념은 아가서에 나타난 아가서 8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랑의 자비를 베풀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라도 다 참아줄 수 있는 것, 용납해 줄 수 있는 마음, 내가 죽을지라도 정말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화를 일으키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어떤 문제라도 정말 참는데 그 참음이 나를 죽음에까지 내몬다 할지라도 나는 참으면서 자비를 베푼다. 이게 바로 정복될 수 없는 자비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가페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페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감정적인 것일 뿐 아니라
의지적인 것으로 정복한다는 거예요. 불굴의 선한 의지로 사랑스럽지 못한 이나 사랑할 수 없는 이들에 대해서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도 계속 품을 수 있는 능력,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능력. 그래서 이 아가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복하지 하고 싶은 감정을 품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든지 끝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한 대 맞으면 최소한 한 대를 때려주고, 내가 욕을 얻어먹었다면 내가 한 마디 두 마디 욕을 품어주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내가 뭔가 사랑을 베풀었다면 그 사랑에 합당한 뭔가를 내가 받아야만 사랑이 이루어지는,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해야만 정상인데, 아가페라는 새로운 개념의 사랑이 등장했는데, 이 사랑은 마치 바보 같은 사랑. 욕 얻어먹어도, 비난을 받아도, 한 대 얻어맞아도, 다 빼앗기더라도, 이용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가페라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네 가지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자발적이고 주권적이며 까닭도 없고 영향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내 감정에 동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런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적으로 내 환경과 내 여건과 내 상태와 내 마음과 이런 것 전혀 영향받지 않고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끝이 없더라. 이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도 사랑하고, 지금도 사랑하고, 이후에도 사랑한다. 그래서 설명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아이를 잉태하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그 이전에는 아이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있기 전에도, 우리가 있는 지금도,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끝이 없더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는 사랑이다.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높고 높은 하늘이라도, 넓고 넓은 바다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어머니의 사랑의 무한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 넓고 넓은 바다, 그 넓고 넓은 바다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있어요. 돌고 좀 돌면 결국 육지가 만나고 끝이 있는 거예요. 이 우주라는, 지구라는 이 바운더리 안에 바다가 있을 뿐인 거예요. 다 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끝이 없고 한계가 없는 그 무한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적이다. 불변적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머니는 어떠세요? 어머니는 변합니다. 요즘 장수 100세 시대가 되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병이 치매입니다. 치매가 깊어지면 아무도 모릅니다. 자식도 모릅니다. 자식 잃어버린 그 치매로, 치매 증상으로 자식도 잃어버린 그 어머니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불변할 수 있지만 어머니가 변했어요. 질병으로 자식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가 이런 의미가 있을까? 요한 1서 4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설명할 때 가장 중심적인 요소가 뭐냐?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할 때 가장 중심적인 하나님의 성격이, 요소가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거짓말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성질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특히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공생의 3년의 모든 사역들, 그 모든 사역의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 그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런 사랑을 누가복음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 돌아온 그 아들을 용서한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린 그 사랑이 우리가 어떤 사랑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느냐?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언덕의 죽음인 거예요.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정표입니다. 우리는 친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심판받아 마땅할 인생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버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는지, 우리는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고, 그 사랑을 입은 존재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생들이다. 찬송가 503장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하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학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도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도 오래 참았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실천해야 될, 되새겨야 될,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랑인데, 너희들이 말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한번 보여주라고. 우리도 지금 사랑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고 싶다고 세상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경제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 사랑이 없어서 우리는 가슴 아파하고, 그 사랑 때문에 절망하고, 그 사랑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불행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속에 그런 주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거리 찬양 사역자라는 한 집사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쭉 찾아봤더니 와,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이제 저기 공원 같은 데서, 또 우리 여기 현대 아파트 앞에 있는 아이들 노는 거기에서 가수가 와서 대중가요를 이제 음량을 해놓고 막 틀면서 부르면서 들려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한 곡이 끝나면 막 박수하면서 잘한다고 막 이럴 거예요. 찬송가를 갖다가 부르면 어떻게 할까요? 민원 들어와서 조용하라고. 이 임선주라는 이 집사님이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젊은 시절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거리에서, 이번에 봤더니 경북 포항에서 사시는 분인데, 그 포항이 바닷가지 않습니까? 해변인데 해변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마이크 세워놓고 기타 치면서 혼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5년 이상, 추울 때도 더울 때도. 그러면서 어디 인터뷰를 하는데 이 찬양이 전투라는 거예요. 전투.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주고 찬양이 한다고 막 음포를 놓기도 하고 또 중단하라고 하기도 하면서 그런 어떤 이 전투를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그 사랑의 감동이 내 가슴을 울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노래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우리도 한번 고백하십시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큽니다. 그 사랑을 아주 작은 한 부분만 알아도 우리는 그 사랑으로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세상 어떤 부자보다도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들이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 위해서 쟁취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누리기 위해서이다. 힘든 이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1분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다 알지 못해도, 다 표현하지 못해도 작은 한 부분이라도 표현하고 알고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내 가족과 이웃과 성도와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다 표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그 사랑이 결코 정복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자비심이 조금이라도, 흉내라도 우리의 삶 속에 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삶을 고통과 갈등으로 만드는 이 모든 것을 이기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속에 우리를 부유케 하며 행복해 하고 기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어떤 부자보다 부유하고 어떤 지식 있는 사람보다도 지식이 넘치고 행복한 그런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할 때, 넘어질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손잡아 주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히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함께 하셔서 힘과 능력, 은혜, 복이 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하시니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덮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정인의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이웃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